참 예수님, 어린이 교리 시간에 선생님이 어린이들이 질문합니다. 어린 친구들, 루카 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그랬더니 다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질문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질문했습니다. 요셉 꼬마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대답해 보세요. 그랬더니 살찐 송아지요. 정답입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근데 표정이 웃지도 않습니다. 이제 웃으시네요. 오늘 연중 제 4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잠깐 묵상합니다. 조용하던 나자렛 마을에 갑자기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청년 예수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자렛에 돌아와서는 당신 자신이 예언자여 메시아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안식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시고는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장차 오실 예언자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황당했습니다. 요셉이라는 그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예언자 행세를 하는가 불쾌하고 괘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그들의 행동을 몹시 못마땅히 하면서 옛날 고사 두 가지를 들려줍니다. 옛적에 사렙다 마을에 한 과부가 살았다. 근데 그 과부에게 엘리야라는 예언자가 찾아가서는 다짜고짜 음식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그때 그 과부가 하는 얘기가 어르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쏘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남아있는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에게 먼저 다오. 그 과부는 엘리야의 말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의 집안은 오랫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둘째 이야기는 옛적에 시리아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나방이 걸렸다. 나방에 걸린 그는 얼추 줄 모르다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가 여기에서 나병도 고쳐준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그를 만나지도 않고 제자를 보내서 하는 얘기가 요르단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조금 불쾌하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대로 했더니 나병이 치유되었다. 너희 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까지 하느님의 사람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을 존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처는 너희들은 참 예언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라고 나무라시는 겁니다. 이 말에 나자렛 사람들은 기가 찼습니다. 예수님을 회당에서 끌어내서 산 벼랑을 끌고 가서는 밀쳐 떨어뜨리려 합니다. 예수가 참 훌륭하게 자랐구나 하고 감탄하기를 하지만 그들 눈에는 예수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뿐이었습니다. 그분 예언자여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인정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의 마음은 너무 좁았고 편협했습니다. 나자렛 사람들의 역사적인 큰 실수였죠. 인간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나자렛 사람들은 사렙다 과부가 얻어들은 축복을, 양식의 축복도 나만의 치유의 은혜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떤 규칙이나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싶습니다. 신앙의 기쁨도 신앙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도 예상치도 않는 상황에서 신앙의 기쁨을, 신앙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우리 본당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내가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아주 멋진 바바리 신사복을 입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 사람 옆을 다가가서 아주 멋지십니다. 형제님 같으신 분과 한 가족들을 이루시는 분들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멋지기는요,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렇지요? 성경 말씀에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가 봅니다. 근데 형님도 다니시나요? 아직 저는. 그럼 제가 가톨릭을 소개합니다라는 소책지를 드려도 될까요? 그분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며 소책자를 받아갔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뿌린 것은 저이지만 자라고 열맺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글이었습니다. 가톨릭 비타곤이라는 우리 종교 잡지에 이런 글도 있어서 또 소개합니다. 저는 솔로몬 커피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법 장사가 잘 되고 있을 무렵에 바로 맞은편에 새로운 커피집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밤잠 설치다가 눈 딱 감고 그 커피집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나를 보자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 몇 번이나 먼저 찾아보려고 했는데 용기가 나질 않았네요.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잊지 못하는 주인의 선한 눈맨 눈방울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고스란히 내 마음에 전해도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나와 엇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인연은 어느새 형, 동생이라는 사이가 됐습니다. 형과 같은 두 커피집을 시작으로 이제 그 골목은 그 일대 유명한 커피 골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동생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자신을 먼저 찾아온 형님 같은 배포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건 하느님 배포라고나 할까? 그랬더니 그는 당장 예비자 교리를 받겠다고 생떼를 썼습니다. 전 그를 예비자반에 인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두 사람은 하느님 앞에 아버지, 아들, 대부, 대자라는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세례식 날에 앞서 긴장한 아우를 보며 걱정 말고 긴장 풀라고 툭툭 어깨를 두들겨줬습니다. 자신이 그날 그렇게 아우의 커피집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이 그토록 주바만 배던 막다른 골목을 함께 유명 명소로까지 만드는 즐거운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아우가 들어선 이 길은 막다른 골목 끝 같았던 아우의 삶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여정, 그 아름다운 시작이 될 것 생각하니 마음이 한없이 흐뭇했습니다. 라는 글을 그렸습니다. 평범을 비범으로 만들어간 작은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 은혜를 입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아주 작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때로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받아들이셔서 은혜를 입으십시오. 때로 내가 마음을 열고 찾아갔을 때 다가가면은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 신화의 기쁨을, 신화의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 성령을 이웃에 전해서 함께 기쁨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